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 약속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쟁을 마치고 점령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야기는 85세 된 갈렙이라는 노인이 특정 지역의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유능한 리더들의 리더십을 통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땅을 나누는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공정함, 곧 어느 누구도 분배한 그 땅에 대해 조금의 불만도 없게 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비 뽑기로 뽑은 그 땅은 크든지 작든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아니하든지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배정하여 주신 땅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정하여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땅을 분배받아서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정하여 주신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닌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그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아주 중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그저 그냥 일어나는 일은 결단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그 일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와 같이 제비 뽑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제비 뽑기를 누가 주관하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제비를 뽑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세 분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이고, 다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며, 마지막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모든 전쟁에서 언제나 선봉에 섰던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그러한 선봉장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순서도 또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순서도 그만큼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 본인이 큰 공을 세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기록하였는데 자신의 공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각 시대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전쟁의 시대에는 군사들이 앞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 펜대를 굴리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의 시대 가운데 있었다면 여호수아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전쟁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더 나아가 이제는 안식이 필요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내다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지 분별하는 눈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시대적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역할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맡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일이 맡겨진 것이고 그 역할이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5세 된 갈렙이라는 노인이 나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본문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렙은 여리고성 정탐 작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정탐꾼 동기생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이 정탐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도대체 어떠한 땅인지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마다 불안하여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수색대를 편성하여서 그 땅 가운데 들여보냈다는 것이고 다녀온 그 수색대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절대 다수의 정탐꾼들은 불신적인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붙여주시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믿음을 근거로 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갈렙에게 모세를 증인으로 하여 이 땅을 네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약속받은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에는 히브리어로 사자새끼라는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의 이름을 가진 85세 된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특정한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기 위해 제비를 뽑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새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 어떠한 노인이 나오더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새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갈렙이라는 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갈렙이라는 이 노인이 어떠한 인물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데라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그니스라고 이름하는 족속이 나오는데 사실 그니스라는 족속은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이방 혈통의 족속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갈렙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본문을 보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방 혈통의 그니스라 이름하는 족속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통 혈통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의 인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 혈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니스 사람은 이방 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세계사적인 그림을 상징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할 때에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통 혈통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육체적 혈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필두로 한 믿음의 계보에 속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갈렙은 지금 헤브론 땅에 속한 한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받았다고 하는 그 땅이 뭔가 대단한 땅인가? 뭔가 특별한 땅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치기를 해가면서까지 굳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요구했던 그 땅은 과연 대단하고 과연 특별한 땅이었는가?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 이름하는 그 땅에 속한 해발 1000m 높이의 산지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고산 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평지의 땅을 요구할 것이지 왜 하필 최고로 높은 고산 지역의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나의 어떠함보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가 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 주셨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쫓아, 환경을 쫓아, 여건을 쫓아, 내 실력을 쫓아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떠올려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아낙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본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높다라고 하는 고산 지역이었고, 그 땅에는 역대 종족들 중에 가장 전투력이 강하다고 하는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성경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그러한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결코 좋은 땅을 차지하려는 요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치기를 해가면서까지 그 땅을,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옥토다, 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약속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린 그러한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 그는 유다 지파의 정통 혈통을 가진 자도 아니면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가서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갈렙이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 갈렙의 믿음, 갈렙의 용기, 이와 같은 메시지로 설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갈렙의 영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갈렙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갈렙이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었더라 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단코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의 영웅담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그 초점이 갈렙에게 맞추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지난 시간 저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언급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각자 살 곳을 택하여 가는데 롯이 택한 그 땅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최고의 요지였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갈렙은 롯처럼 당대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땅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것인가? 당시 갈렙은 정탐꾼으로 선발될 정도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이제는 85세 된 노인으로서 경륜까지 갖춘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갈렙은 어떠한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떠한 땅이 나쁜 땅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가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자기 스스로가 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택해 주신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고 그 결과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갈렙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복이 좋아서 선택한 그 선택이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눈이 밝은 그 사람이 발견한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진정으로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안목입니다. 내가 취한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내가 가지려고 아등바등해서 가져보안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저 땅이 좋은 땅인가 안 좋은 땅인가, 저 땅이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땅인가 이득이 되지 않을 만한 땅인가가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지 않으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결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열매를 따먹고 나서 멸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지 아니하셨는가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갈렙의 눈에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참된 축복의 땅임을 갈렙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4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증인으로 하여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고산지대든 저산지대든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든 살고 있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다 라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도대체 어떠한 땅이기에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로 장막을 옮겼다고 하고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헷 족속에서 땅을 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돈을 주고 산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창세기 2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그 땅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살았고 그의 아내 사라가 여기에서 장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여기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낸 후 야곱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땅이 도대체 어떠한 땅이길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땅을 추구했던 것인가?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임종이 가꾸었을 때에 12아들들을 불러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아들을 불러서 일일이 한 사람씩 기도해 주면서 장차 그들이 각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고 그 지파의 모습을 예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앞에서 갈렙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사자 새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사자 새끼라는 뜻을 가진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신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빨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까지 자청하며 헤브론 산지에 집착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갈렙이 믿음이 좋거나 그 용기가 대단해서 다른 지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고산 지역, 그 거인족이 사는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그 요구는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통곡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욕심과 그에서 비롯된 신앙의 고백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갈렙의 신앙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의 이유와 근거는 자신의 어떠함이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는 9절부터 되어 있는데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저 그냥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가 그 산지를 요구하는 그 근거가 자신의 공이라는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으니 이 땅 나에게 주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곧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인생의 근거가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 모든 일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바로 갈렙의 신앙의 유일한 이유와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근거를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갈렙은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갈렙의 이 말을 단순히 육체적인 강건함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이가 젊다고 해서 강건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을 진정으로 강건한 사람이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갈렙이 40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더욱 강건하다라는 이 말은 40년 전에 받았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고 예언되었던 그 땅, 더 나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곧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강건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산지를 달라는 갈렙의 요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산지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산지를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요구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요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근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근거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근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동행교회죠. 주동행교회,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셔야만 하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기준으로 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약속을 근거로 한 예수님을 근거로 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는 근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져야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요구 가운데 그 인생에 소망이 있을 수 있고 그 인생이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